네, 오늘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죠. 허리가 아프고 무릎, 어깨, 삭신이 다 쑤시게 됩니다.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게 4층은 올라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뭔가 어떨 때는 좀 지치고 서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내가 언제 이렇게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렇게 또 말을 안 듣나 하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죠. 몸은 자꾸 아파오는데 생활비가 좀 빠듯하니 일은 계속 해야 되겠고,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몸은 또 더 아픈 것 같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생각들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 또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너무 오랜 시간 내 믿음이 정체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 등등,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도 걸림이 없을 만한 완전한 평안의 상태를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상반절 3절 상반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즐거움 어울립니까?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막중한 문제들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핍박이나 박해는 거의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는 아마 가정에서 많은 핍박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주 신랄한 비판과 비난들이 있었겠죠. 왜 교회 나가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욕하고 때리는 배우자들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에게 없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교회 나간다고 술 안 마신다고 공개적으로 무안 주고 왕따 시키는 직장 상사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신고 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그런 환난과는 상대가 안 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런 환난 가운데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우린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참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환난 중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결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4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알미로다. 알미로다. 뭔가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알미라는 것,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아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감정입니다. 반응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분노,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감정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 뭔가를 깨달았을 때 생기는 반응과 감정이라는 것이죠. 좀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컷 울다가 왜 이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렇게 또 실컷 울다가 갑자기 또 펑펑 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죠. 왜 이러나? 뭐 이유가 있나?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의 감정은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아프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속상합니다. 슬픕니다. 내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쁩니다. 뭔가를 알게 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이처럼 희로애락이라는 모든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도 그가 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뭔가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경기장에서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과 함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게임이 대한민국이 3대2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일본이 먼저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3대2로 이미 이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비가 교차할 때가 있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다 알죠. 문제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는 단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그냥 이 악물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해 뜰 날이 오겠지, 빛을 볼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아주 위대한 영성가가 있죠. 그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다림의 비결은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믿음,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했습니다. 그 사택은 아파트였는데요. 그 아파트 앞에 그 아파트에 딸려 있는 화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단을 쓸 수 있었습니다. 화단이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좀 심어볼까 하는 마음에 개인 화단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모종을 샀습니다. 상추, 뭐 배추, 파슬리, 깻잎, 딸기 뭐 이런 것들 다 사서 하나하나 다 심어봤습니다.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단이 꽤 넓어서 나머지 부분은 잔디밭으로 가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단을 다 채워넣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씨를 샀습니다. 씨앗을, 잔디 씨앗을 샀습니다. 난생 처음 씨앗이라는 것을 뿌려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항상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처음 파종을 한 거라서 불안합니다. 그렇죠?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언젠간 반드시 온도와 습도가 잘 돼 있다면 언젠간 반드시 싹을 트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한 만 얼마 주고 산 씨앗들인데 이게 좀 발화해야 될 텐데 큰일 났네. 이거 뭐 그냥 돈만 다 그냥 쏟아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더 기다렸더니 아주 미세하게 땅에서 실처럼 가느다라는 것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더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엔 잔디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 이것은 마치 땅에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다리며 그때를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시죠? 기다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기약이 없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기다림은 괴로울지언정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반드시 내가 기대하는 것이 보상으로 따라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믿음이 전제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언젠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다린다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연단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단 연단이란 품성과 인격을 말합니다. 그냥 연단은 그냥 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깎아져서 생긴 품성,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가득한 품성, 깎아지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모난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진 풍파를 만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을 겪다 보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각이 지고
뾰족했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깎여가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당시는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해버렸습니까? 완전히 끝나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고 겸손이 되었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땐 결코 생각하지 못했고 가벼이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셨겠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나이가 있든 신앙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나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나이는 그냥 해가 지나면 자랍니다. 하지만 신앙의 나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 장로님이나 원로 목사님 또는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은 다 지금쯤 천사와 같아야 하고 다 예수님과 같아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모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연차가 오래되어도 그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금 하루 전에 1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 모든 신앙들이 쑥쑥 자라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환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중에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날마다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 거대하게 너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는 동안 새 생명이 준비되듯이 우리의 환난 속에서 새 사람의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여러분 의심치 않고 날마다 인내 가운데, 연단 가운데 소망하며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